이 땅에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나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면서 가짜 교주 행세를 하고 초등학교 여교사의 신앙샘을 이용해서 재산을 뺏는 것,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살해 범행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어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 김 씨는 지난해 6월에 서귀포시 강정동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초등학교 여교사 A 씨, 27세 된 A 씨를 심하게 때려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김 씨 키가 172cm에 체중이 79kg인데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를 세차게 밟은 정황 등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A 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 B 씨, C 씨에게도 종교적 이유로 금품을 편취, 폭행에 중상을 가해서 살인죄 외에도 사기 및 특수폭행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 중에 잠깐 나왔던 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 사람이 가짜 교주 행세를 했대요, 세상에. 네, 가짜 교주 행세를 하면서 돈을 또 많이 편취를 하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요, 음악적 재능을 갖고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피아노를 이렇게 탈면서 찬송가, 자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를 들려주겠다면서 네.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본인은 버클리 음대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또 음악을 들려주면서 고민을 얘기해봐라. 내가 고민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자기의 특별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접근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를 하는데요. 처음에 돈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단지 돌리기를 하거나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그 돈을 다 자기가 뺐습니다. 근데 이 뺏는 방법도요, 바로 아주 교묘한데요. 계좌 추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현출 그 ATM기에서 뽑은 후에 바로 자기 계좌도 입금을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빼앗은 돈이요, 3억 9천만 원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을 주지 않았을 때는 폭행을 행사하는 등 아주 가혹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정말 이 피해자들이 앞서 이 목숨을 잃은 초등학교 여교사뿐만 아니라 B 씨와 C 씨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피해자들이 모두 뺏긴 금액이 3억 9천, 그러니까 4억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어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교주면 교주지, 뭔가 돈을 요구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접근한 걸 보면 지금 이 피해자들이 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말들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복종하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돈을 이제 갈취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문제는 우리가 또 생각하다 보면 돈을 자꾸 이렇게 주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너 그 사람한테 왜 줘? 너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맞아요. 이러면서 제지를 할 법하고요. 내지는 같이 그렇게 이 가해 남성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 그 사람 너한테도 돈 요구해? 나한테도 돈 요구하는데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볼 법도 한데 네. 왜 이렇게 피해자들이 계속 오랜 기간 네. 이 거액의 돈을 잃었을까를 보니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게 이게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네.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하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해자들끼리는 정말 끔찍한데요. 서로 때리도록 지시를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서로 그 피해자들끼리를 완전히 단절시켜서 이 피해자는 정말 혼자만 고립되게 되는 이런 상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에게 보고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통제를 하죠. 그 다음에 시키는 일이 집에서 빨래, 청소, 뭐 자신들의 자녀 돌보기, 완전히 네. 노예 같은 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시켰는데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이게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연락을 두절하고 숨어 지내는 거예요. 이제 아유, 무서우니까 숨어 네. 지내다가 이제 이 가해자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나 사실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라고까지 알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 위에 돈 써야 한다면서 폭행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라고 했다고 하면서 금품 갈취, 집안일 등 시키면서 막 시켰대요. 마구잡이를 시켰대요. 노동 착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걸 탈출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까?
그런데 앞서 우리 임방글 변호사님 설명처럼 약점을 이 가짜 교주 행사한 40대 남성이 파고든 게 아니었나.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게 아니었나.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만 김경아 아나운서. 네. 이 여교사를 살해한 이후에 이 가짜 교주의 행동이 더 경악을 자낸다면서요, 지금. 네, 맞습니다. 반성을 한 게 아니고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가짜 교주 남성은 사건 당일에 30분이 넘게 이 여교사를 폭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교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그때서야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를 합니다. 네. 어딘가에 부딪혀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 여교사가 쓰러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119 대원들이 출동을 하는 동안 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면서 생긴 집안의 혈흔 그리고 피해자 몸에 묻어있던 혈흔을 모두 닦습니다. 물티슈와 휴지로 닦아내고요. 고유정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건 당일에 이 유가족을 일부러 본인이 찾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련으로 쓰러졌는데 아우 내가 신고가 늦어가지고 죽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완전 연기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이제 범행이 알려진 게 부검 결과 네. 이 여교사의 몸에서 뭐 멍자국이 많이 보이고 또 복부가 파열되고 장기가 파열되니까 네. 이제 범인을 이건 타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해서 범인을 특정했는데 네. 당연히 CCTV에 찍혔죠. 이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 남성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자 그때서야 이제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하는 짓이 이수정 교수님 정말 그야말로 악마입니다, 악마. 네, 뭐 너무나 악마스러운 이제 행위를 했고 지금 네. 이제 살해 방법도 너무 잔혹했어요. 네. 그 피해자가 느꼈을 법한 그런 고통을 상상하면 이게 네. 정말 30년형으로 충분한지 일단 잘 알기가 어렵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피해자가 여러 명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게 9년 전부터 제주 지역의 교회를 수십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사는 굉장히 고통으로 호소하는 이런 이제 어린 여자들을 이제 유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지금 이 피해자가 27살인데 네. 9년 전이라고 하면 18살, 7살 때부터 어쩌면 이미 이 이제 교주에게 엮여가지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 그랬을 수도 지난 뭐 있겠네요. 10년 가까이 그런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는데 그럼 피해자가 과연 이 한 사람뿐일지가 저는 의문이고요. 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제 여죄의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더 수사를 해서 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은 이게 사실 네. 30년형이 나와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무기징역이라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살해 방법이 아주 끔찍한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형이 나온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네. 됩니다. 이 돈을 빼앗는 수법도 보면요. 월급 빼앗는 건 기본이고 돈이 없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단지 돌려 그러면 그리고 또 과외해서 알바해가지고 와. 아마 그랬겠죠. 그런 돈까지 싹쓸이 다 착취를 했어요. 이 가짜 교주를 한 악마 같은 남성에게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자, 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전문의는 이 당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해 왔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재판에서 더 중한 가중 요소로 고려가 됐는데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들을 육체,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해까지 이루어진 점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엇보다 참회의 모습까지 없어 엄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 이 선고 과정에서 김 씨가 판사님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 재판 진행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왔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조용하세요라고 정숙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재판 진행을 방해하니까 5분간 휴정하다가 선고를 다시 이어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진짜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남성에게 과연 30년도 부족하다는 이 국민적 공분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